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행복해하고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사하는 삶.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감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 뭐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은혜를 막 감격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감격합니까? 죄인 중에 뭐였던, 괴수였던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은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는 무슨 죄인이었어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죄 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은혜 그러면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해볼까요? 카리스. 거기다 마자만 붙이면 선물이에요. 카리스마. 그러면 선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뭘로 된다? 은혜로, 선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구원받았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 주님만 자랑하죠. 자,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뭘로 된 거예요? 내 노력이나 행위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자녀가 됐어요? 사랑받는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격하면서 고백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감격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죠. 창세전에 택한 것도 은혜예요. 누구 마음대로 택했어요? 내 마음대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어요? 복음으로 부신 것도 은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도 은혜,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은혜.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아까 부른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감사예요. 와, 내가 은혜로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격은 뭐였냐면, 두 번째 감격.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뭘로 세워주셨어요? 사도로. 그러니까 감격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무슨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막 주님을 믿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뭘로 세워주셨어요? 사도로. 그러니까 감격이죠, 감격.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감격하며 살았던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그 감격을 잃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무슨 감격? 자격도 없고 부족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침체돼 가지고 막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 감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 그래서 직분을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은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니고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겨. 그 말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런 뜻이에요.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나를 어떻게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아무도 안 데려가. 몇 시까지? 오후 5시까지. 얼마나 마음에 그럴까요? 나는 아무도 쓰는 사람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데려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막 통곡을 하며 들어가죠. 나 같은 사람을 뭐 해주시다니, 써주시다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를 믿어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 어때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믿어주셔서 사랑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찬양을 해야 돼. 저도 항상 감격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뭘로? 목사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장로 된 거, 여러분 장로 자격이 있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어요?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데. 집사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공동번역으로 보면 12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평생 감격하고 감사했던 두 번째 감사, 그게 뭐였어요? 나에게 직분 주셨다는 거. 우리도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됩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받는 직분이 뭐냐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됐으면 다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죠.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목자로, 찬양 대원으로, 찬양 인도자로 막 세운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직분을 생각하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격했던 내용은,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 사도가 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쓰임 받은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보다 누가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많이 쓰임 받고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쓰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쓰임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감당을 해야 돼요. 감격하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찬양 대원들도 감격하면서 항상 울면서 해야 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힘든데 나를 시켜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감격.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천국에서 뭘 받게 돼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리를 잘해가지고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 대접하는 일. 오늘 보니까 오늘은요 엄청나게 맛있을 것 같아. 천국 요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잘 알 뿐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뭐 해요? 감사해. 여러분, 항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자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자,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갑자기 바벨론 그 궁에서 딱 그 바벨론 시내를 보니까 미칠 것 같아.
막 자기가 너무 위대해가지고 내가 이 도성을 건설하여 내가를 한 몇 번 했더니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마음을 주셨죠? 짐승의 마음을 딱 줘버리니까요, 짐승처럼 기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여러분, 내가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뭘로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뭘로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막 감격, 넘치는 감격이 있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막 감사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라. 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행해서, 내가 공적을 쌓아서, 내가 무슨 회개를 해서 나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뭘 모르게 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해가지고 교만해져서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